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Old Sage, 사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사바라고 하면 1차적인 의미는 할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나이든 어떤 현자를 가리켜서 사바, 연륜 있는 자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Rabbi Yossi recounts to Rabbi Hiya a number of unknowing riddles that had been posed to him by an old merchant with whom he had traveled on a voyage. 요스랍비는 히야랍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riddles, unknowing, 뭔가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러니까 수수께끼라는 게 좀 확연히 이해되지 않을 때 좀 unknowing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과거에 요스랍비가 여행을 떠났을 때에 만났던 한 나이든 상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발단은 다음과 같은데요. The two rabbis called for the merchant to speak to them. 요스랍비와 아마도 함께 여행을 떠났던 랍비가 있었나 보죠. 두 랍비가 그 상인에게 자기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랍비들이 부탁을 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너가 아는 성경 이야기의 해석을 들려달라라는 것이 보통 랍비들이 요청하는 이야기고요. 과거에요. The merchant says that there are matters of wisdom hidden in every subject of the Torah, all of which require interpretation. 그래서 그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의 모든 어떤 주제들 가운데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들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즉 해석되어져야만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들춰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goes on to speak about the verse.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 중에 And if a priest's daughter be married to a stranger. 그리고 만약 한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래서 이제 나그네 혹은 낯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A stranger. 그래서 낯선이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elling how the soul is drawn from Bina and clothed with chesed that puts them into the tree of life. Then the souls soar from there and enter the treasury mahut. 즉 문자적으로는 그냥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결혼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이 상인은 이것을 영혼과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몸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telling how the soul, 어떻게 해서 인간의 영혼이 비나로부터 발생되어 생명의 나무로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헤세드라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오르 호크마가 오르 하사딥으로 옷을 입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헤세드로 이제 비나에서 나온 인간의 영혼이 옷 입혀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엔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이번에는 보물창고로 들어갑니다. 이 보물창고는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비나라는 어떤 상위의 어머니로부터 발생된 이 인간의 영혼이 헤세드라는 생명나무로 대표될 수 있는 헤세드로 옷을 입게 되고 그 영혼이 이제는 보물창고로 들어가서 말쿠트라는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가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약간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He says that,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o be careful
when attracting a soul into a body during intercourse.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동안에 상징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인간의 영혼을 머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제 끌어당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교제를 함에 있어서 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how to be careful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uring our lives, we must conduct ourselves to the good side so that the gray scales are balanced and tipped to the good side.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방향이 good side,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카발라는 이제 윤리에서 범죄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영적인 의미에서 크게 엔소프로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이면서 무한한 어떤 존재에 가까울수록 선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수록 악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우리가 빛과 어둠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말쿠트가 어둠이라고 표현된다고 해서 나쁜 거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약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수록 선한 쪽이라고 할 수 있고 멀수록 악한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향해 있어야 해요. 그럼으로써 great scales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커다란 균형이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조화와 균형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그럼에도 이제 선한 쪽, 즉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쪽으로 자비의 속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수단 혹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혹은 conduct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Rabbi Hia and Rabbi Yossi met one night in a tower in Tigol and lodged there. 이 당시에는 이제 랍비들이 카파도기아도 가고 로드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로 보통 이제 개신교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표현하죠. 혹은 뭐 티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제 유명한 페니키아의 도시였기도 했던 이 두로 혹은 티로로 이제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아랍비와 요시랍비가 어느 날 밤 두로라는 도시에서 만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They rejoiced in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만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말이 통하는 말동무, 길동무를 얻었기 때문이겠죠. Rabbi Yossi said, 요시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How glad I am to have seen the face of the Shekinah. For the whole way I was annoyed by a certain old merchant who questioned me throughout the voyage. 당신을 본 게 얼마나 기쁜지 그 이유는 마치 I am to have seen the face of the Shekinah. 마치 이제 쉐키나의 얼굴을 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있다는 표현에서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for the whole way I was annoyed.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내내 한 특정한 나이든 상인으로부터 굉장히 귀찮음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계속 여행 동안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졌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He asked me. 그 상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is the serpent that soared in the air and goes on in separation, so that in the meantime there is a rest to a certain ant, and that lies in its jaws?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처음부터 수수께끼네요. Who is the serpent? 그 뱀은 누구이냐? 그 뱀이란 soared in the air, 공기 가운데서 솟아올랐고 and goes on in separation, 분리되어 나아가며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there is a rest to a certain ant that lies in its jaws. 그 어떤 그 뱀의 이빨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어떤 한 개미에게 이제 쉼을 주는 혹은 개미가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뱀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좀 희한한 이미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럼 상상을 해보면요. 어떠한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가 뱀 이빨 사이에 자리를 잡고 쉬고 있고 그동안에 뱀은 공기 중에서 솟아올랐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것도 separation, 분리된 상태로 아마 이 비루다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계속 보시죠. It starts connected and ends up divided.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가 끝에는 나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what is an eagle that nests in a tree that does not exist? 그리고 이러한 독수리는 무엇이냐? 무슨 독수리냐면 nest in a tree that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나무 가운데 둥지를 튼 한 독수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나무 위에 둥지 튼 독수리까지는 알겠는데 존재하지 않는 나무에 둥지를 튼 독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빨 사이에 개미가 있는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 나무에 둥지를 튼 독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Its stolen young are not creatures because they were created where they were not created. 그리고 its stolen young, 여기서 young은 이제 새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새끼를 데려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납치된 새끼는 not creatures. 피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게 이제 창조된 무언가를 이야기하겠죠. 피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created where they were not created. 왜냐하면 창조되지 않은 곳에서는 they were not created. 창조된 것이 존재하지 않기. Because they were created where they were not created.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창조되어지지 않는, 창조라는 게 없는 곳에서 창조되어졌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When they go up, they go down. And when they go down, they go up. 그리고 그들이 올라갈 때 그들은 사실상 내려가고 그들이 내려갈 땐 그들은 사실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Two that are one and one that is three. 그리고 하나인 둘은 two that are one and one that is two. 그리고 둘은 사실 하나이고 하나는 셋입니다. What is the beautiful eyeless maiden whose body is hidden yet revealed, who goes out during the morning and covers herself during the day, and adorns herself with
non-existent adornment.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요. 아름다운데 눈이 없는 한 여종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녀의 몸은 숨겨져 있으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Who goes out during the morning. 그는 아침 동안에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goes out, 밖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And covers herself during the day. 그리고 낮 동안에는 숨겨지고. And adorns herself with non-existent adornment. 그리고 그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옷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빨 사이에 개미가 있는 한 뱀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나무에 둥지를 튼 독수리, 그리고 그 독수리의 새끼로 추정되는 그 젊은 어떤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 아닌데 그 이유는 피조되지 않는 세계에서 피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약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갈 땐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이 없는 아름다운 여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의 몸은 숨겨졌으나 동시에 드러나 있고 아침 동안에는 나타났다가 낮 동안에는 그녀 자신을 숨기고 그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옷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옷으로, 존재하지 않는 옷으로 입는다, 치장한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asked me all that along the way and I was annoyed. 그래서 그 상인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여행 내내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귀찮았다는 얘기죠. Now I have rest. 이제서야 나는 쉴 수 있습니다. Had we been together, 만약 우리가 함께였다면, we would have delved into the words of the Torah instead of my dealing with other vain things. 만약 당신과 함께 있었다면, 그러니까 히아라비 당신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런 쓸데없는 일에는 연관되지 않고 대신에 토라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참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네요. Rabbi Hiya said, 히아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Do you know that old merchant? 너 그 나이 든 상인에 대해 알고 있어? He said to him, 그러자 요스라비가 히아라비한테 이야기합니다. I know that his words are senseless, for had he known, he would have expounded with the Torah and the way would not have been spent aimlessly. 그러니까 이제 요스라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한 그 상인의 말들은 모두 nonsense,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 for had he known, he would have expounded with the Torah. 만약 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혹은 생각했다면, 그 방식은 would not have been spent aimlessly.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지 않는 쓸데없는 어떤 시간을 쏟은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Rabbi Hiya said, 히아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 merchant is here. 그 상인은 여기 있어. Sometimes one may find golden bells, that is golden tongues, in vain people. He said to him,
He's here and gives his ass further. 그 상인은 여기 있어. 때로는 one may find golden bells. 사람들은 황금 종들을 발견하기도 해. 여기서 황금 종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뭔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at is golden tongues. 즉 그것은 golden tongue, 황금의 입술, 황금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In vain people. 즉 때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in vain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내뱉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he said to him, 히아라비가 이제 요스라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인은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자신의 나귀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called for him. 그래서 그들은 그 상인을 불렀습니다. He came before them. 그러자 그 상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놉시스에서 나왔던 두 랍비는 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요스랍비가 먼저 만났었고 여행 내내 귀찮게 여기다가 히아랍비를 만나서 이제 둘이 한번 다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같은 여관에 숙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네요. He said to them. 그 상인이 두 랍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Now two are three. 자, 이제서야 둘이 셋이 되었습니다. Because after joining them, there are three. 왜냐하면 두 랍비가 이 상인과 합쳐지니 이제 세 사람이 된 거죠. And there are as one as they join together. 그리고 셋이 하나가 되었네요. 즉, 셋이 똑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어떤 의미로 셋이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Rabbi Yossi said. 그러자 랍비 요스가 이야기했습니다. Did I not tell you that his words are senseless and empty? He said before them.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요스랍비는 계속 이 상인의 말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상인이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는 도착했죠. 근데 이제 앉게 되었네요. He said to them, 그 상인이 그 두 랍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Gentlemen, 여러분, I have become a merchant but a while ago. 제가 상인이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입니다. At first, I was not a merchant, but I had a young child whom I placed in school and wanted him to study Torah.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젊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기 바랬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 became a merchant so I could support him. 그러니까 제가 상인이 된 이유는 결국 제 아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이 되었습니다. When I find one of the sages traveling, I lead my donkeys after him. 그리고 제가 현자들 중에 한 분이 여행을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제 나귀들을 재촉질하여 그를 따라갔습니다. Today, 오늘, I have thought I would hear new expositions of the Torah, but have heard nothing.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내가 그 현자의 입술을 통해서 토라의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n all your words, I wonder about one only. Either you spoke in jest, or these words are worthless. The old man asked, What is that? Rabbi Yossi said, A beautiful eyeless maiden, and so on. 요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당신이 한 그 모든 말들, I wonder about one only. 내가 궁금한 거 오직 하나입니다. Either you spoke in jest. 당신이 그런 한 이야기 모든 말들은 익살 때문에 장난으로, 그러니까 joke죠. 그냥 joke로 한 이야기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worthless,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The old man asked, What is that? 그러자 그 늙은 상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that?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조크를 했다, 농담을 했다, 익사를 떨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 beautiful eyeless maiden and so on. 그러자 이제 요시 랍비가 앞에서 그 히아라비한테 설명해줬던 뭐 아름답지만 눈이 없는 여종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The old man opened with Hashem is on my side. I will not fear. What can a man do to me? What can a man do to me? Hashem takes my part with those who help me.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Hashem.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입을 엽니다. 이 상인이요. 그래서 Hashem is on my side. 요드바벨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며 I will not fear. 따라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What can a man do to?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Hashem takes my part with those who help me. 왜냐하면 요드바벨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그러나 나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Hashem. 따라서 요드바벨 하나님 가운데 피난처를 잡는 것이 더 낫습니다. 뭐 이제 시편 찾아보시면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피난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How goodly, pleasant, precious and lofty are the words of Torah.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선하고 즐거우며 귀하고 고귀한 말씀입니까? And how could I say before these sages that I have heard from them not even one word until now? 따라서 어떻게 감히 제가 이러한 현자들 앞에서 not even one word until now 지금까지의 that I have heard from them how could I say before these sages that I have heard from them? Not even one word until now, yet I should speak up because I am not ashamed to speak words of Torah in public.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데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러한 훌륭하신 현자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지만 I should speak up. 저는 소리내어 이야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라의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How could I say before these sages that I have heard from them not even one word until now? 여기서 I have heard from them not even one word until now. 그러니까 앞의 맥락은 좀 약간 비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과 같은 훌륭하신 현자들 앞에서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That old man wrapped himself and spoke. And if a priest's daughter be married to a stranger, she may not eat of an offering of the holy things. 그러면서 이번에는 레위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맥상으로 좀 표현이 재밌네요.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한 현자라는 것이 결국 이 상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 사바를 이제 그 사람 앞에 상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감싼다라는 표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뱉는다, 혹은 말씀이 이제 둘러싼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2장 12절에 있는 그리고 만약 한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혹은 나그네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거룩한 것들의 제산물들을 혹은 제산물을 먹지 말지어다 라는 이제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This verse is followed by another. 이 구절은 또 다른 구절에 연이어 연결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2장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But 하지만 if a priest's daughter be a widow or divorced and have no child and has returned to her father's house as in her youth, she shall eat of her father's bread, but no stranger shall eat of it. 하지만 만약 제사장의 딸이 이혼을 했다거나 과부가 됐다거나 혹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됐다거나 혹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녀가 이제 젊었을 때처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먹는 그 식탁 혹은 빵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었던 혹은 그녀의 배우자였던 그 낯선이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These verses may be understood literally. 아마도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Yet, 하지만 the words of the Torah are undisclosed. 하지만 토라에 있는 이 말씀들은 설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As there are secrets in each and every matter. 왜냐하면은 좀 의역을 한 건데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 안에 신비한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은 들어있는 바와 같이 이 구절들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신비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해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야기를 합니다. And many are the matters of wisdom hidden in each and every subject in the Torah, which are known to the wise who know the ways of the Torah.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는 다양한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어떤 숨겨진 신비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맥 혹은 길을 아는 현자들 혹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For the Torah is not the context of dreams handed to those who interpret them or follow the mouth of the interpreter. Yet they hav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ir ways.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어떤 꿈을 통해서 해석하는 handed it to those who interpret them 어떤 꿈을 통해서 꿈의 맥락을 통해서 해석되어진다거나 혹은 그러한 해석자들의 말을 따른다거나 이런 유형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it's not the context of dreams handed to those who interpret them. Yet they hav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ir way. 그것은 그 고유의 어떤 방식 혹은 방법들을 통하여 해석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 이 토라의 어떤 숨겨진 신비의 특징은 그것을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그냥 그 정황상 어떤 상상력과 어떤 정황상 해석되어져야 할 것도 아니고 혹은 그러한 해석자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마냥 따라가는 팔로워들 그런 팔로워들의 방식으로도 알려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고유한 어떤 방식 그 길을 따라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nd if dreams matter, if dream matters need interpreting according to their ways, how much more so the words of the Torah, the delights of the Holy King, needs to be followed in the true path as written, for the ways of Hashem are right. 하물며 꿈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예언의 성질의 것들이 그 방식대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들은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당시 어떤 꿈이나 환상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현자들이나 어떤 지식인들에 의해서요, 엘리트들을 통해서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의 말이니까 그러한 고유한 해석의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The delights of the Holy King,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거룩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eeds to be followed in the true path.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true path, 진실된 길 가운데서 따라와지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꿈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알려져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천상의 왕으로서의 어떤 신의 기쁨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더 잘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길은 참된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0절에 따르면 참으로 요대의 법의 하나님의 길들은 옳습니다. 라고 이제 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호세아 14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키 예샤림 다르헤이 아도나이. 그래서 요대의 법의 하나님의 길들은 참으로 예샤림 똑바로 나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샤르가 이제 좀 straight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곧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Now we should say.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A priest's daughter is the superior neshama, the daughter of the patriarch Abraham, the first of converts, who is Hesed.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a priest's daughter, 한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천상의 네샤마, 천상의 영혼인데 이제 네샤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샤마이며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을 가리키며 the first of converts, 그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개종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요셉의 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첫 개종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개종자인 그리고 10개의 세피로스로는 헤세드로 표현되는 그 아브라함의 딸 혹은 천상의 네샤마를 가리켜서 a priest's daughter, 한 제사장의 딸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He attracts this neshama from a superior place, that is Binah. 그리고 그 헤세드로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천상의 영혼, 네샤마로서의 영혼을 천상의 장소, 즉 비나로부터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보면 한 제사장을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켰고요. 그 아브라함의 딸이 어떻게 보면 발현한 영적으로 이제 나타난 장소가 이제 비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네샤마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속성이 미나로부터 이제 영혼 네샤마라는 영혼을 이제 갖고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ses? 아마 이제 요시라비가 묻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구절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데요. 레위기 21장 9절에 따르면 And the daughter of any priest. 레위기 21장 9절에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어떤 제사장의 딸이란 단어와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는 한 제사장의 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차이점 레위기 21장 9절은 bat ish kohen 제사장의 여자의 딸, 여자가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본문에 나온 건 그냥 bat kohen 제사장의 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이제 any priest 그냥 어떤 불특정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한 남자의 딸과 그냥 제사장의 딸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 혹은 나이 든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Some priests are called any priest, but not a real priest. 여기서 앞에 등장했던 제사장으로서의 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priest. 그들은 그냥 any priest, 어떤 그냥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제사장은 아닙니다.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there is a priest, an aide, and a high priest, and the priest that is not high.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높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높지 않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A mere priest is higher than any priest. 그리고 그 앞에 언급되었던 그 고귀한 혹은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면 순수한 제사장은
다른 일반적인 제사장보다 더 높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re are grades to the soul. 즉 이제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즉 주석가가 이제 주석을 단 게 이제 이제 볼드체로 써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따라서 영혼에 있어서도 grade 어떤 레벨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이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re are neshama, ruach, and nefesh. 즉 영혼에는 neshama, ruach, neshama, ruach, nefesh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The high priest is a neshama.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제사장,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은 neshama라고 할 수 있겠고요. A priest, 그냥 한 제사장은 ruach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제사장은 nefesh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if a priest's daughter be married to a stranger.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만약 한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혹은 나그네와 결혼하게 되면 이 구절은 This is the holy neshama that is drawn from a lofty place which is Bina and enters into the closure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Zeirampin.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네샤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귀한 어떤 영혼이 이제 높은 곳에서, 즉 비나로 상징되는 높은 곳에서 이제 끌어와져서 enters in the closure of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즉 제이람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when the ruach or wind of the high priest, which is chesed of Zeirampin, blows and bestows soul, that is closes the souls with the chesed and puts them in the tree, which is Zeirampin, the souls soar from them and enter a treasury, which is Malkut.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루아흐가 which is chesed of Zeirampin, 이 루아흐라는 영혼은 또 이제 직역을 하면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루아흐라는 영혼은 네샤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영적으로 낮은 단계의 영혼이죠. 이 영혼은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chese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이 프리스트. 여기서 이제 프리스트는 이제 아까 아브라함과 연관지어 보면 제이람핀의 헤세드의 차원이 되겠죠. 이 헤세드의 루아흐가 이제 blows and bestows souls.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숨을 불어넣듯이 이 네샤마에게 이제 뭔가 불어넣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준다 혹은 어떤 불어넣고 이제 영혼들을 제공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is clothes the souls with chesed. 즉 헤세드의 속성으로 그 영혼들 이 홀리 네샤마들을 이제 옷을 입히고 그들을 이제 생명나무 가운데 위치시키는 거죠. 제이람핀. 그러면 the souls soar from them. 그러면 그 영혼들은 제이람핀에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서 보물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보물 창고는 바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이람핀을 헤세드랑 그냥 동일시해서 단순하게 본다면 생명나무가 비나의 세계로부터 거룩한 영혼 네샤마를 끌어당기죠. 그럼 그 영혼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 끌어당겨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람핀에서 이제 마치 옷을 입히듯이 영적인 몸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이 입혀진 영혼이 이제 말쿠트로 올라갑니다.
말쿠트에는 이제 보물창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비나에서 세이람핀으로, 세이람핀에서 말쿠트로 가는 도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샤마와 루아흐가 지금 등장했고요. All to the world, for people do not know how to be careful when attracting a soul into a body during intercourse by means of the evil inclination, which is a stranger. 여기서 약간 단서가 나오죠. 세상이요 통탄합니다. 세상은 그냥 이제 좀 의역을 하면요, 오 세상이요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How to be careful,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when attracting a soul into body, intercourse.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몸 안으로 영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몸 안으로 새로운 생명체 안으로 영혼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통탄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사랑에 의한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means of the evil inclination, 악한 충동에 의한 방법으로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악한 충동, 여기서 악한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의 충동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보다 물질적인 세계를 더 추구하려는 어떤 충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충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낯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때 이 낯선이와 결혼한 제사장의 딸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영적인 상위의 세계에 있던 어떤 인간의 영혼이 제이람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악한 충동이 속해 있는 세계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and that priest's daughters, which is the soul, flies down and finds the edifice, namely a body.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몸으로 영혼을 불러들이게 되면 그 제사장의 딸, 즉 고귀한 그 인간의 영혼이 flies down,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신이 머물 장소 혹은 이제 어떤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물질적인 몸을 의미하겠죠. In a strange man, 바로 낯선 사람 안에 있는 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태어난 곳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세계는 어떤 의미로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낯선 사람이 혹은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몸을 입게 되겠죠.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Since this is the will of its master,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process라는 것이죠. It goes in there to be subdued and has no power, and is not perfected in this world upon its leaving it. 따라서 그 영적으로 고귀했던 영혼이 결국 in there, 그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갓난아기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충동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영적인 힘도 별로 없습니다. And it's not perfected.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도 아니죠. 이 세계에서. 그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들어온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질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어떤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It may not eat of an offering of the holy things like the other souls that reach the perfection in this world.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제 막 이 땅으로 내려온 그 영혼은 거룩한 것들의 제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비교를 하죠. 여기서 like the other souls that reach perfection in this world.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응애응애 똑같이 태어났지만 영적인 여정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지면서 완전함에 도달한 다른 영혼들은 거룩한 것들의 제산물, 거룩한 것들의 제산물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몸 안으로 들어간 그 막 태어난 영혼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아직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영적인 의미에서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라는 의미보다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뭐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전쟁도 하고 이제 자라나면서 완전함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것들을 먹겠지만 아직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There is something else to this verse.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And if a priest's daughter be married to a stranger. 즉 본문인 만약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The holy soul is ashamed to be married to a stranger. That is, it is drawn upon the converted proselyte and flies to it from the Garden of Eden in a hidden way to the edifice, namely the body that is built of the impure foreskin, since its fathers were not circumcised. This is the meaning of a stranger.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는 약간 물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랑 영적인 의미 약간 사이에 걸쳐 있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거룩한 영혼이 낯선이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고귀한 영혼이 converted proselyte,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개종한 개종자, proselyte가 이제 개종자를 의미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개종자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개종자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여기서는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개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And flies to it from the Garden of Eden. Garden of Eden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쿠트에서 이제 막 떠나서 in a hidden way, 숨겨진 길을 통해, 그러니까 영적인 길을 의미하죠. 숨겨진 길을 통해서 말쿠트로부터 그 아래로 그 proselyte, 개종한 이에게로 이제 끌어당겨서 내려간 경우 to the edifice, 그 건물이라는 건 이제 몸이죠. That is built of the impure foreskin.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은 부정한 foreskin. 보통 이제 foreskin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할례를 할 때 자르는 앞에 표피를 의미하죠. Since its fathers were not circumcised.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foreskin과 circumcise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영적인 의미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해드리지만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옛소드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말쿠트에서 최소한 옛소드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이제 입문을 한 자와 동등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입문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영혼에 있는 어떤 부정한 표피, 이 표피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foreskin, 표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때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상징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표피, 앞에 표피를 자르죠. 그럼으로써 앞에 귀두 부분이 이제 빛 아래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다는 어떤 표시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자신의 영혼이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고귀한 영혼, 네샤마의 영혼이 이제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에 그 부모들 혹은 그 조상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경우에 혹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경우에 혹은 영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를 표현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막 개종한 자,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했죠. 진짜 문자적으로요. 물론 이제 예외 사항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번 이제 개혁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유대인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 사항으로는 이제 개종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겠죠. 근데 아무튼 개종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제 막 영적인 세계로 입문했다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stranger.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비유로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할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덩달아서 따라 나온 뭐 이집트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제 다른 이방 민족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의미로 stranger,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모 밑에서 몸이 형성되어서 영혼이 이제 내려오게 된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그 영혼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힘든 여정을 떠날 것 같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loftiest secret.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는 의미겠죠. 혹은 높은 고귀한, 최고로 고귀한 어떤 신비라는 거죠. On a pillar set for weighing in the midst of the blowing air, there are scales on the one side, the right, and the other scales on the other, the left.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커다란 어떤 저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이 솟아져 있고 그 기둥은 무게를 재기 위한 것인데요. 그 중간에는 blowing air, 계속 바람이 부는 일렁이는 공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원소를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시는 걸 아시는 분은 이제 공기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같이 이제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은 무게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기둥과 같이 서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즉 오른편에는 그 무게를 재는 어떤 접시가 놓여져 있고 다른 한편에도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석으로 오른쪽 왼쪽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가운데 기둥이 있고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그러니까 이제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처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어떤 접시가 놓여져 있고 그 두 개의 무게를 재는 이제 가운데 평행을 이루는 이제 기둥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저울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rue scales on this right side and false scales on the left side. 그래서 이제 진실된
어떤 접시는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접시를 이제 바른 속성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대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개념 자체가 오른쪽은 바른 손이라고 우리도 표현하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alse scales. 그리고 거짓된 접시는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se scales are never quiet. 그리고 이 저울은 잠시도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삐걱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오른쪽에 무게가 실렸다, 왼쪽에 무게가 실렸다. 조용할 날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 souls go up and down. 그리고 영혼들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Come and return.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고. By means of these scales. 마치 이 저울처럼 혹은 이 저울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영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진짜 영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약간 윤리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비유를 하면 사람이 선했다가도 악할 수도 있고 약간 입체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표현하고 있고 come and return 이것도 카발라에서 많이 사용되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약간 이런 상징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로는 다 이러한 오른쪽과 왼쪽의 기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Some souls are wronged when the man of the other side has power over the man of holiness. 그래서 때로는 어떤 영혼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면의 사람들은 has power over the man of holiness. 특별히 the man of the other side. 여기서 other side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런 때가 되면 어떤 영혼들은 이제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신이 태어나는 시대가 암울한 시대거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시대거나 뭔가 어려운 시기일 때는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주변적 요인이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가족 관계나 여러 가지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 따르면 A time when one man rules over another to his own hurt.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다. 해치기 위해서 잠깐만요. His own hurt. 샬랏 하아담 베아담 레라알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입히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Assuredly to his own hurt.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해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레라로 그래서 그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레라 his own hurt. 베아담 레라로. 네. 하여튼 그의 악을 뭐 따라서 혹은 그의 어떤 의도적인 악심을 품고 남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득세하여서 그들을 지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영혼들은 이제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ut the soul that was married to the other side called a stranger and was wronged by it. It is to his own hurt, that of the stranger. 하지만 the soul that was married to the other side called a stranger. 그 낯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다른 측면과 결혼했던 그 영혼은
and was wronged by 그로 인해서 이제 잘못되어졌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이제 어둠에 물들었다 혹은 이제 어둠 쪽으로 더 기울어진 그 영혼들은 it is to his own hurt.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to his own hurt. 이게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가 가진 어떤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혹은 그가 가진 상처를 위하여 that of the stranger 그것은 어떤 그 나그네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맥락상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nd it 그리고 이것은 may not eat of an offering of the holy things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 라는 것과 연관인데요. As the other souls until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with it that which is to be done. 이것은 마치 그 다른 영혼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until 언제까지 먹을 수 없느냐?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with it. 이 건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which is to be done. 뭔가 일을 하시기 전까지요. That is, He corrects it. 하나님 그분께서 뭔가를 고치시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As shall be explained.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고요. Concerning this, the verse says, And if a priest's daughter be married to a stranger, it shall be so that it may not eat of an offering of the holy things.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사장의 딸이 낯선이와 결혼하게 되면 it shall be so.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들의 제산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또 다른 뉘앙스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맥락에서 이제 어떤 부모를 통해서 영혼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 몸 안으로 들어온 영혼이 태어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둠에 속해 있는, 즉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속해 있는 자들이 이제 득세하는 어떤 시대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 사회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other side, 낯선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다른 측면과 결혼을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to his own hurt.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자신의 상처로 향하여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That of the stranger. 글쎄요, 어떤 맥락인지는 지금 일단 stranger, other side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약간 제가 의역을 좀 하면요. 일단 stranger로 표현된 이 상징성은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이 일단 출발한다는 점에서 모든 영혼의 가장 내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속성이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어떤 사회가 악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그것에 물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영혼에게도 이미 어떠한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크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자신의 영혼이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stranger, 낯선이가 될 것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 other souls, 하나님의 어떤 세계, 거룩한 세계에 속해 있는 holy souls가 아니고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는 other soul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영혼들도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거룩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잠재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뭔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겠죠. 그로 인해서 자신들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태어난 한
역시도 그 세계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확대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미 성인으로서 자라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There is a secret here about the way souls are wrong. 또한 이 비밀에는 또한 이 이야기에는 그러한 영혼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로에 대한 비밀이 또 숨겨져 있는데요. For everything in this world is guided by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ich is Malchut.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말쿠트를 따라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간의 어떤 모든 시작점은 일단 말쿠트의 속성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쿠트는 보통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서 이제 인도함을 받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세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When people in the world conduct themselves according to the good side, reconciled by the central column, the scales are balanced and are tipped to the good side.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만약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스스로 선한 쪽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이끌게 되면 그때 선한 쪽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central column, 가운데 기둥의 중재에 의해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중재에 의해서라는 건 이제 가운데 기둥, 즉 생명나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나 혹은 기도, 뭔가 이제 신에게로 이끄는 우리가 전번 다른 샤레 크두샤에서 보면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성경 연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613개의 계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가게 되죠. 그것은 이제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한 선한 행위를 따라 우리 자신을 이끌어감으로써 그 영적인 앞에서 등장했던 그 어떤 저울축이 이제 조화를 이루며 선한 쪽으로 그 바늘이 향하게 됩니다. When they conduct themselves according to the evil side, 반면에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한 충동에 따라 악한 측면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 영적인 저울도 그 바늘이 다른 쪽을 향하게 되죠. Which takes all the souls that were on the scales at that time and wrongs them. 이 다른 측면이라는 것은 which takes all the souls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든 영혼들이 were on the scales at the time that wrongs them.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인간이 사실상 태어나면서 그 영적인 어떤 저울, 심판의 저울 가운데 놓여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다른 측면을 따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 스스로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가장 쉬운 기초적인 그 위치가 우리를 상처 입힌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t is to his own hurt, the other sides, because those souls subdue
all they find of the evil side and consume it, and indicative for that is the holy ark which was violated by the Philistines, who had the power over it to their own heart, since they and their diaries were plagued by it. Here too the soul's wronged by the other side, it is to its own hurt. 여기서 약간 맥락이 여러 가지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블레셋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뒤에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때부터 이제 다윗 왕조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indicated for that is the holy ark,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죠. 그래서 which was violated by the Philistine, who had power over it to their own heart.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빼앗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 법궤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의하여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얻게 되는 과정에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하죠. 더 힘적으로도 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to their own heart, 그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Since they and their diaries were plagued by it.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그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를 의미하죠. 그들의 신이 plagued by it. 그 법궤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픔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요. 이제 실제로 그때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전염병이 돌죠.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그 주권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번 이야기에서 그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들의 담당자를 먼저 치시죠. 그들에게서 이제 힘을 빼앗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담당하는 어떤 영적 책임자들이 오히려 법궤를 탈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업자득이죠. 이제 악한 차원에서 보면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고 있고요. Here too, 여기서도 역시 the soul's wronged by the other side. 영혼들은 어떤 다른 측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it is to its own hurt.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레라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악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는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본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본인이 악을 행하죠, 남에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의 상처가 어떤 동기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그 어둠 때문에 자신도 어둠을 행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악의 근원은 어떤 의미로 그 어둠의 세계에 내가 발을 담고 있거나 혹은 어둠의 세계의 속성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다 라는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측면에 속해 있는 혹은 다른 측면에 이미 물든 혹은 블레셋으로 표현되는 이 영혼들은 subdue all they find of the evil side. 어떤 악한 측면에서 본인들이 얻은 탈취한 어떤 모든 것들 혹은 다시 자신들이 발견한 모든 것들에게 오히려
이제 종속하는 거죠.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약간 사회과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필리스틴스를 이제 어떤 의미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 같이 이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성장한 그것도 어둠에 많이 물들면서 자라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더 강한 힘을 갖는 그 세계에서 홀로 있는 어떤 법궤 혹은 고귀한 영혼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동을 악한 이런 법궤를 유린하는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 혹은 어둠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것으로 이제 결코 어떤 갈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역시 또 그걸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빛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게 되죠. 아무튼 본인 안에 머물고 있는 어떤 악한 요소 때문에 악한 충동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seen in ancient books what had come of these wronged souls. 우리는 고대 책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잘못된 영혼들, 즉 어둠에 물들어버린 영혼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were righteous of the nations. 그들 가운데 몇몇은 그 자신에 속한 민족들 가운데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다는 거겠죠. These are bastard scholars, and bastard scholars are better than ignorant high priests, and are more valuable in the world, even though the high priest enters in the most holy of holies. The old man wept for a moment. The friends were amazed and said nothing. These are bastard scholars. 여기서 bastard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유대 전승을 보시면 노아 시대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없었죠. 아브라함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도 그냥 인류의 한 사람이고 또한 욥기 보시면 욥은 유대 전통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이라고 표현되죠. 그러나 욥과 같은 어떤 의인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의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도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의미로 master scholars, 어떻게 보면 버려진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아이와 같은 scholar, 학자들이라는 것이죠. 학자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의미에서 master scholars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생아와 같은 어떤 버려진 학자들은, 이방 학자들은 better than ignorant high priest, 오히려 대제사장,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영적으로 무지한 대제사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무지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이방 민족에 속한 하나님께 가까운 학자들이 더 귀하고 훌륭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이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태어난 어떤 이 땅에서 태어나고 보니
자신의 주변이 다 어떤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거나 영적인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가족 혹은 가정 혹은 사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본인만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다거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다거나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카발라적인 개념에서 그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어두운 세계 가운데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이 된 사람은 righteous,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righteous가 히브리어로 짜딕이고 짜딕는 예소드로 표현할 수 있고 예소드는 빛을 주는 존재죠. 말쿠트에게. 그렇게 보았을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입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비슷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가정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righteou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생아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자신은 태어나고 보니 눈을 떠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본인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혹은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버려진 사람과 같죠. 바스터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특징을 마스터 스콜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아예 무지한데 태어나고 보니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찾으려는 집단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자신이 태어난 가정 혹은 분위기 혹은 사회 혹은 민족 혹은 국가가 어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만 본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ignorant, 이제 무지하다,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라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존재가 더 낫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더 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빛을 끌어와서 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빛을 끌어오는 어떤 빛의 어떤 공급처가 되어주지만 이 무지한 대제사장은 명함은 대제사장이지만 사실 빛을 끌어오는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르니까 빛을 끌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덜 가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스터 스콜러, 즉 사생아와 같은 버려진 학자가 더 낫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늙은 사람 혹은 나이 든 사람, 그 상인은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즉 두 랍비를 의미하겠죠. 두 랍비들은 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he old man opened with, "If she please, not her master, who has designated her for himself,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to sell her to a strange nation." 출애굽기 21장 8절에 보시면요. 만약 그녀가 만약 그녀가 그녀의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who has designated her for himself,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를 뭔가 디자인해ted, 뭔가 계획하고 다 꾸며준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역을 하면 주인이 계획한 일을 혹은 짜놓은 어떤 길을 이제 성취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겠죠. 성취하지 못한 그녀는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그때에는 그 주인은 그녀가 구원받도록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to sell her, 그녀를 낯선 민족에게 팔므로써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뉘앙스상으로 이제 약간 직역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의역과 약간 뉘앙스로 하면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한 그 여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방 민족, 다른 민족에게 이제 팔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This passage, 이 구절은 was said in relation to this hidden matter of wrong souls. 이 본문은 특별히 그 상처 입은 영혼들 혹은 잘못된 그 영혼들에 대한 숨겨진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And if a man sell his daughter to be a maidservan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en's servants do.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서 팔 경우에 그녀는 남종들이 그러하듯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체 그 die 네, 이거 이제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팔 경우에는 남종들처럼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인데요. If she please not.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만약 그녀가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야기합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who will not fear you, who governs all the kings in the world, as written, who would not fear you, O King of the nations, for to you it is fitting.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 딱 끊고는 갑자기 약간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 우주의 주인이시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all the kings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7절에 따르면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여, 참으로 당신에게 이것은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올리는 문구를 하고요. How many people in the world read wrong and err in this vers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왜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They are recited, yet they do not rightly explain the verse. 그들 모두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읊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lled the King of the nations?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 찬양 구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들의 왕이라고 불려지신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lled the King of the nation? Yet He is the King of Israel. 아, 이런 맥락이군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라고 찬양하는 구절이 이제 예레미야에 등장하죠. 하지만 정말 그러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하는 상용구로서 표현을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독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그분께서 정말 모든 민족의 왕입니까? 왕이라고 불려집니까? 잘 보면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And he is also named in the verse when the Most High divided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when the Most High divided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divided to the nations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들을 나누셨을 때라는 구문이 있고요. 또한 and for Hashem's portion is his peopl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31장 8절 9절을 보면 가장 높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해당되는 몫을 나눠주셨고 자신의 몫으로는 자신의 민족만을 택했다 라는 점에서 사실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이해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면서 So he is called the King of Israel. 따라서 그분은 마땅히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If you argue that he is called the King of the nations, it is to their advantag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igns over them instead. As it said that they were given to his ministers and appointed officers.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왕이라고 불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의 어떤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그분께서 대신 그들을 통치하신다 라고 어떤 주장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 혹은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they were given to his ministers and appointed officers.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료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 한 자리를 이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서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너네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때 모든 민족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본심은 그 깊은 의미는 모른 채 너희들 스스로가 그 문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잘 됐을 때에 이 이방 민족에서 우리가 이러한 높은 지위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너희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약간
약간 비난투로 약간 의문을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end of the passage states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구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among all the wise men of the nations and in all their kingdoms there is none like you. 예레미야서 10장 7절을 보시면 참으로 민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의 왕국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이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All this praise is directed to the other nations. 이 모든 칭송들은 바로 다른 민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민족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혹은 다른 왕국들, 즉 이스라엘 왕국을 언급하는 게 아니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모든 하나님의 어떤 칭송 혹은 이런 어떤 칭찬들이 모두 다른 민족들을 향해 있습니다. It is wonder that they are not raised in this verse to the highest heaven. As the verse gives their sages and kingdoms some relation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that it is necessary to say that He is greater than they.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They are not raised in this verse. It is wonder. 아마 이 wonder 뜻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They are not raised in this verse. 이 구절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타났던 이 민족들은 not raised, 어떤 이렇게 높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칭송되지 않았다는 거죠. To the highest heaven.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다. 약간 직역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약간요. 여기서 wonder. Praise the Lord. 기야. 아멘. 글쎄요, 글쎄요, 의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할 만하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등장했던 어떤 다른 민족들은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까지는 올려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비교할 만한 구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s the verse gives their sages. 즉, 이 본문은 gives their sages and kingdoms. Verse gives their sages and kingdoms some relation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It's necessary to say that it's greater than they.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들의 현자들과 그 왕국들에게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현자들 그리고 그 현자에 속해 있는 왕국들 모두가 어떤 점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야말로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제 주석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But the Holy One, blessed be,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blinds their eyes so they do not know him at all, which is what we say that they are all nothing, less than nothing and vanity, as written, all nations before him are as nothing, and they are counted to him less than nothing and vanity.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그 현자들이나 왕국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Which is what we say.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y are all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아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따르면 모든 민족,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민족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으며 그들은 they are counted to him less than. 그들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보다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and vanity. 오히려 이제 허무한 존재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Yet, 하지만 the verse gives them great and precious importance in saying that among all the sages of the nations and throughout their kingdom there is none like you. 하지만 본문은 그들에게 매우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다음 이야기를 통해 주신데요. 그것은 바로 among all sages of the nations, 모든 민족의 그 현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통하여 there is none like you. 너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너와 같은 것이 없다. Not like you. 에인 카모하. 여기서도 카모하가 크모 아타. 그러니까 이제 너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럼 너라는 게 뭐냐? 과연 그냥 문자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일까? 아니면 뭐일까? 보통 너 2인칭으로 나오면 말쿠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The merchant talks about the greatness of God. 그 상인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nd how he is falsely compared to the sages of the various nations.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잘못되게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있는 현자들과 비교되어지는지도 설명합니다. We hear of the names of Elohim.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듣게 됩니다. Elohim, 요데바베, fully spelled out. King of the nations, and Hashem. For among all the wise men of the nations, and in all their kingdoms, there is none like you.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왕국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이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민족들의 모든 현자들과 하나님이 비교되어진다는 것이죠. 현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름들도 듣게 된다. 그래서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나 요데바베를 이제 온전하게 발음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나 아니면 민족들의 왕이라는 호칭이나 아니면 하셴, 그냥 요데바베 글자로서만 불려지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민족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나 왕국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이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너만한 이는 없다라는 것에 다시 초점이 맺어지죠. Rabbi Hiya said to him. 자, 이제 히야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et it is written. 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7편 9절에 보면 Elohim reigns over the nations.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써있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 던집니다. 히아랍비가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He told him.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상인이 히아랍비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I see that you were behind their wall, and came out with this first to support them. 제가 보니 당신은 그들의 벽 뒤에 있으시군요. 그래서 came out with this first. 이 시편 47편 9절을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I should have answered first to all that I say. 모든 것을 앞서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해야만 하겠군요. I should have answered first to all that I say. But since I have found you on the way,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 길에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I will remove you from there and thence I will move everything. 일단 저는 당신을 거기로부터 직역을 하면요. 거기 그 길로부터 제한 후에 그때서야 모든 것들을 I will move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리까리하네요. 더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All these names and appellations to the name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expand to their past and are clothed in each other and separate into specific ways and paths except for one name. 약간 지금 뉘앙스, 제 개인적인 뉘앙스를 보면요. 히아랍비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이거 문자 그대로 그냥 그런 의미죠. 세상을 만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상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네이션,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족의 범위로 든 것은 민족의 대표인 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도 다 어떤 네이션의 범위로 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표현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의 각 파트 어떻게 보면 10개의 세피롯을 표현하면 10개의 세피롯을 네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약간 지금 예상에는 너와 같은 이는 없다 해서 너는 말쿠트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면요. 그래서 이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보니 당신은 그들의 벽 뒤에 있다. 벽 뒤에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본문 구절을 저한테 끄집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당신께서는 일단 이 정도의 이 어떤 차원에서 혹은 이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일단 제가 거기서 당신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차원으로 이제 끄집어낸 다음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All these names. 이 모든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힘,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하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들과 호칭들. 즉,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호칭들이나
그 이름들은 expand to their paths. 그들의 길을 확장시킵니다. 확장합니다. and are clothed in each other. 그리고 서로를 옷 입혀줍니다. and separate into specific ways. 그리고 다양한 길들